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전도 역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역 속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 에베소 지역 복음화의 역사, 그 일이 있은 후에, 보통 이 정도 응답을 받으면은 들뜨기 마련인데요.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이정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표를 알고 가는 거하고 이정표를 모르고 가는 거하고, 또 가면서 이정표를 세우고 그냥 가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갈 수 있는,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정표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 로마는 꼭 지역 이름,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는 현장입니다.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표의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정말 전도자라면은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로마를 알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문화가 결국은 굉장히 큰 전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네피림이 됐기 때문에, 그 네피림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걸 문화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로마. 강대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된 게 아니죠. 많은 문화를 형성합니다. 거기는 많은 것들이 모입니다. 플랫폼이 됩니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또 아수르든 로마든 간에 반드시 굉장한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전부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영적 전염병을 영적 전염병의 본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를 본 겁니다. 그 로마는, 바울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출생지 자체가 굉장히 로마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3대 문학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울은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국제 시스템을 갖춘 그런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전략이 회당으로 파고들었는데, 바울의 전략 중에 하나는 대도시 전략입니다. 대도시로 파고들어서 또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문화의 영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전략을 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로마와 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응답이 없고 치유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과 300%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대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들떠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00%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성도 없고 현장성도 없고 미래성도 없고 지속 시스템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전문인한테 지는 거예요. 일단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성이 없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요. 지금 현장성, 밖에 나가 현장성,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성이 있는 건 전부 3단체입니다. 교회는 현장성이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 찬송하고 있지. 현장을 파고들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락방은 현장 전략입니다. 현장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300% 성령 충만과 300% 이게 뭡니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300% 망대, 여정, 이정표 했을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를. 그 제자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중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죠? 소풍 가면 뭐 해야 됩니까? 혈안이 돼야 되고 찾으려고 혈안 눈 뻘겋게 켜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를 찾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망대가 되도록 망대로 서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여러분이 절대 망대,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절대 망대 이러면요 사람이라니까 제자.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을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절대 망대는요 사람이라니까. 무너지지 않는 제자, 절대 제자. 근데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런 제자를 세워놓고 너희는 그랬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선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고생합니다.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개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학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우리 렘너트들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죠.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말이죠.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을 시작해요. 모세가 망대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성전 준비해서 세트 시대를 열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드디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실수를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준비되니까 미스바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울이 망대로 준비되니까 세계 선교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망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정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망대로, 빛의 망대로, 빛의 성전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안산 지역 복음화의 여정을 시작하신다.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답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순례자는요, 짐 싸들고 돌아다니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여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순례자는 언약을 가지고 이동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틀린 게 순회를 했어요. 예. 그럼 우리는 다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예.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흩으세요. 근데 강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핍박이 일어나거나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지지 말고,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례자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팀 사역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복자가 돼야 된다. 정복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죽이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침략. 그리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런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복음 정복자가 돼요. 흑암을 정복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뭔가가 안 되고 막혀있다. 거기서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빨리 해야 된다니까. 그 체크가 안 돼 있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 성도들이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빨리 체크해 주고 순례자에게를 가도록, 여정을 가도록, 정복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걸 만들어 주는 사람이 교역자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역자가 이 부분에 성령님을 못 받으면은 교회가 굉장히 성도들이 어려운 거죠. 교역자 자신이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복음 못 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 닫는 이유입니다. 신학교는 뭐 요즘에 신학교도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더만 목회자가 계속 배출돼 나오는데 왜 교인은 지금 감소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숫자가 500만? 그것도 뭐 다 신자겠습니까? 천만 넘었거든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시대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본 제자들을 계속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이정표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음 단계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보통 치유 그러면요, 치유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할 때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지만은 그냥 치유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병고침을 받고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망대로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예.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재생산의 역사까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치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망대가 되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살립니다. 교회가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로마를 봤다, 이 말은 로마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골리앗을 쉽게 이겼다. 그건 단순히 싸워 이겼다, 글래디에이터, 전사, 격투기,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또 골리앗을 쉽게 이겼다. 이건요, 엄청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했던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개인, 가문, 교회, 나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혀왔던 흑암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갑옷도 창도 칼도 필요 없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단번에 꺾고 목을 쳐서 들고 왔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보고 이 지역을 보고 여러분 현장을 보시라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던 문화, 수십 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줬던 반복된 그 문화, 그 흑암의 망대, 이걸 쉽게 이겼다 이거죠.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 시편을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할 만큼 말씀과 기도로 망대를 딱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 받았던 미션을 가지고 망대가 딱 서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또 교역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렘넌트를 이런 망대로 세울 수 없는 상태,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로 임직받고 안수집사 임직받고 권사 임직받고 집사 임직받고 직분자는 직분은 받았는데 뭘 도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 망대가 안 세워져 있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정표를 세워본 적도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교회 안에서 맡겨지 성가대 대장이다, 위원장이다, 재정부장이다, 그 교회 안에 일 하나를 맡고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로 알고, 그마저도 그 교회 안에 직분마저도 없는 중직자들은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과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보호자가 나올 수 있겠냐? 목회자를,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보호자가 나올 수 있겠냐? 정말 가이오 같은 식주인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맨날 기도는 목회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식주인, 가이오 같은 일어나게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꾼들이 보호자, 식주인, 가이오 같은
목숨건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 중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무 없어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젖었지. 예? 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도들은 왔지.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가 왔지. 예. 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왔지. 그러면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가장 사단이 활용하기 좋은 게 재정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목회자는 뭐 시비를 건다 생각하고 내가 목회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중직자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라. 이게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막 사람들이 막 보험 듣고 오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막 교회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헌금 많이 들어오죠. 3,000명, 5,000명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다 빠진 거예요, 교역자들이. 그럼 뭐가 빕니까? 현장이 벼버리죠. 이게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막 싸움이.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은, 사도들은 전부 교회 관리밖에 못 보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과 전도에 전무하자. 그리고 중자를 딱 세운 거예요. 그것도 지혜, 믿음, 성령 충만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원래 교육자는 교회 안에 일이나 재정이나 뭐나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교육자가 날 재정장부 들여다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열쇠 많이 차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고 관리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서 일일이 뭐 마음대로 전도 운동하지 못하게, 그것도 이정표를 못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단의 망대로 딱 세워져 있는, 절대 오천정조 복음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이 나가면 그 사탄의 망대도 나갑니까? 이혼하면 가문에 그 귀신이,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귀신이 같이 나갑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안 나가요. 사람은 나갔는데 귀신은 남아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 같은 이 엄청난 흑암의 망대가, 그죠? 그게 뭔지를 알고 그 흑암을 결박하고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일부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렇게 딱 받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와 다윗에게 미션을 주고,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이 큰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요 망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왔냐? 골리앗이 왔다니까. 바울은, 이 다윗은요 쉬운 겁니다. 응에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끝난 겁니까? 그 이후에 진짜가 남아있어요.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하고 5천정조 복음할 셋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여러분을 왜 여기 보냈는지 알고, 나를 왜 중직자로 세웠는지를 알고, 목회자는 왜 여기에 목회자로 한 해 보내진지 알고, 이게 완전히 한 팀이 돼서 움직인 게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팀입니다. 그때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죠? 도울 수밖에 바울이 누군지 뭘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모든 중직자와 성도를 놓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밤낮으로 항상 내 기도해. 내 아들아, 참 아들아, 내 어머니. 이게 로마를 본 제자들이에요.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단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불신하고 이간질하고 나누어지고 또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젠 진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살려야 됩니다. 텅 비어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고린도 2부 3부 예배 말씀이 선교 24, 25 영원, 그 능력 회복하고 진짜 언약 사명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100%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살리는 망대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100% 보좌의 여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것을 본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살리며 전도자를 돕고 목숨 건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바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안산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